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렸고 우리를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리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온 저희들 아닌지,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도 살아가지 않는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통회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궁일하게 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강복절 기념주일을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해방된 지가 76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일본어 압제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이 되자마자 또한 6.25가 발생해서 우리는 정말로 먹고 입고 잘 수도 없고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낸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이여 세계 속에 경제가 우뚝 서 있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심하고 주여 정말 지구촌 곳곳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주여 이들의 우리 하나님 두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이 시간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힘들어 어려운 생명들에게 우리 주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팔아서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폭포사탕 은혜가 넘치게 해 좀 도와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한 일마다 잘되게 도와주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기처럼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기에 우리 하나님이여 죄를 범하지 않기를 이 시간도 다짐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기도가 부응하고 주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마음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함께 참여해서 정말 주의 성령께서 뜨거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속히 건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할 텐데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직 건축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건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동신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우리 동신교회로 인해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단위의 세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 감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 하나님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백성들 양육하기에 부족 없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126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26편 1절 말씀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거둔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거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라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좋은 단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좋은 열매,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6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에게 정치적인 주권, 군사적인 주권, 행정, 외교적인 주권, 경찰권,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것을 수탈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청산되지 않고 징용 문제, 정신대 문제로 계속 일본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신앙과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한일 합방시킨 뒤에 궁성요배,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궁성요배라고 하는 것은 조선인은 천황을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본 왕궁이 있는 도쿄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친 것이 궁성요배입니다.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데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동방요배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궁성요배와 동방요배를 할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일본은 신사의 건립을 계속 장려해서 1945년 해방되는 해 6월까지 신궁을 우리나라에 2곳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를 77곳을 만들었습니다. 면 단위까지 모두가 다 신사를 만들어서 1062곳에 신사를 세웠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각급 학교에는 봉안단이라고 하는 신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다미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신단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런 신사참배 동원된 인원은 조선 신궁 참배자만 해도 1940년까지 약 215만 9천 명이 참배를 했고 1942년에는 약 264만 8천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 기독교 안에까지 신사참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10일 조선 장로교 총회가 개회가 되었는데 이 조선 장로교 총회 제27회 총회에는 일본 경찰들이 긴 칼을 차고 들어와서 총회를 위협하고 총대를 위협하면서 신사참배 결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 27회 총회에는 목사 88명, 장로 88명, 선교사 30명, 그래서 약 2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평양 노회장을 시켜서 신사참배 결의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 안건을 제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은 평소 노회장과 안주 노회장을 회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고 제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문제는 27회 총회에 긴급 상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결의를 하는데 총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 안건, 즉 신사참배 결의안 이 안건이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200여 명의 총대 중에서 약 10명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침묵을 했습니다. 동시에 총대들 사이에서 형사들이 위협을 표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총회장은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 불을 묻지 않고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결의됐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무력에 의해서 억지로 위협하는 가운데 속에서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대략 2천여 명이 투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여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 거부로 말미암아 순교자도 약
50여 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합병시키고 궁성요배,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말살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일제 36년 압제 기간 속에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게 된 것이죠. 바로 그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오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을 표현한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제사장처럼 그런 역할을 해라. 그래서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느꼈던 그 은혜, 느꼈던 그 감정, 느꼈던 그 마음을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국 땅에 끌려가서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들은 생활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의 감정, 이때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때의 기분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포로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꿈만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꿈만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꿈 같다고,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들이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의 해방도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를 한일합방 시킨 뒤에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더 나가서 필리핀
여러분 그쪽 동남아시아까지 점령을 하였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미국에게 원자탄 2방을 맞고 그들은 항복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결과로 독립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꿈만 같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치 우리가 해방된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꿈꾸는 것과 같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큰 일을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에스라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비교적 소상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메대와 파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포로된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민족도 고국으로 그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모든 금, 은, 그릇들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어져 돌아올 수 있었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져 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온 70년이 차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어갈 즈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연합군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의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라가 탄생한 메대와 파사의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귀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7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를 돌려보내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땅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죠.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러면 다니엘만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자기 혼자 기도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알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본인도 기도하고 온 유대인들이 저는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여기 보면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귀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같이 돌려보내달라는 얘기입니까?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는데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본문만 보시면.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을 얘기합니다. 유대 나라의 남쪽 지방.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은 네게부 지방이라고 해서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여름에는 대부분 건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고 겨울철이 우기예요. 그런데 이 네게부 지방, 이쪽 지방은요, 우기에도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갔던 시내가 있기는 있지만 거의 메마른 시내, 물이 없는 시내예요. 그런데 우기가 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시내로 흘러내려가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랐던 시내가 우기가 되어서 시냇물이 다시 흘러가서 물길이 열리듯이, 다시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기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겨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거기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서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서 네게부 지방 시냇물이 말랐다가 다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돌아올 수 있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서도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우연히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 귀하게 잘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좋은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우리로 하여금 거둘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치 있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싸우니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와 죄 사유
이번 주 시편 암송하신 분들 암송하신 거 함께 들어보면서 함께 우리도 은혜 받고 또 마음속으로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쓰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말씀.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와 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시편 11편.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아멘.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